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작과 그 끝을 사무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암흑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존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민족이 암흑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길 원치 않았지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자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차기 왕으로 지목이 되었는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며 이스라엘에 등극하였고 승승장구하며 사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은밀하게 죽이려 하다가 후에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첫 행선지가 성막이 있었던 노비였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 그가 다음으로 피신한 곳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에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자 그는 미친 체하며 자기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2장에서 블레셋에서 도망한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하여 피신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은 황량한 이제 광야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땅 밑으로 굴이 하나 있는데 이곳으로 몸을 피한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이 이 아둘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다윗은 왕을 배신한 도망자입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와 응징할 대상이 바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이겠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온 형제들은 다윗에게로 도망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던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400명 가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숫자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딱 떨어지는 숫자, 그것은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대략 숫자입니다. 제 오늘 본문에서도 400명 가량이라고 되어 있죠. 400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400명으로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4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로 모일 자들은 다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인 자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빚진 자이죠. 빚을 많이 지고 도망하면서 빚을 못 갚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러니 그냥 다윗 편에 서자라고 피신을 한 거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나 왕이나 이 원통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혹은 왕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내가 사울을 따르려니 차라리 다윗을 따라야겠다 하고 피신을 한 거죠. 그리고 환난당한 자, 이것은 자기가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누명을 썼거나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쫓겨 사느니 그냥 다윗에게 가야겠다라고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긴 왔는데 왜 다윗에게 왔냐는 거죠. 각자가 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도망했다고 해서 다윗에게 가는 것 자체가 그것은 상황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도망하였을 때 이미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윗이 배신하고 사울을 등지고 사울을 뒤에 업고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 그런 짐작, 이런 것이 그들 안에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데요.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사울이 알아요. 그리고 계속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추격의 과정 속에 언급되는 장소도 있지만
언급 안 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계속해서 사울은 추격할 수 있을까? 사울은 국정을 거의 돌보지 않고요. 또 국방에 대해서도 신경도 안 쓰고 계속 사울만 추격합니다. 후에 보면 이 사울이 국방과 국정에 관심을 놓게 되자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온전히 다 다윗만 추격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그를 알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계속 고발을 합니다.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도 사울을 지지하고 다윗을 지지하고 사울을 미워했을 거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이 중단되었고 또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멈춰졌으니 그들의 식량이나 그들의 재산이 전쟁보다는 자기의 삶을 돌보는 것으로 사용이 됐겠죠. 또 전쟁에 끌려나가서 죽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사회는 굉장히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는 이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신의 눈으로 그에 대하여 죽어 마땅한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이죠. 다윗이 도망자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 자체에서 백성들은 그는 배신자, 그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배신자, 이것이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리고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 아무리 훌륭한 왕이어도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들은 다윗의 마음에 다윗에게 사회를 전복하거나 왕을 뒤집어 엎거나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역전을 꿈꾸며 그렇게 모인 자들입니다. 또 그 마음속에 이렇게 사느니 그냥 나라가 뒤집어 엎어져서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모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도망자의 세월이 마무리될 쯤에는 그 숫자가 한 600명가량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 사이에 또 더 억울한 자들이, 원통한 자들이 더 모여들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먹고 사는 게 광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다윗이 고민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보시게 될 텐데 군사가 400명, 600명이면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가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이 다윗에게 엄청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발이 추수할 때에 이렇게 가드를 해줘요. 보호를 해주죠. 보호해주고 그 값으로 양식을 구하려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400명가량의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가, 당장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 모압을 선택하였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게 그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룻의 출생지가 모압이죠.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우리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기거할 수 있게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였더니 허락을 받고 모압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뭐 농사를 짓기도 하고 수렵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뭐 일용직을 해서라도 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공식적으로 은퇴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밑으로
선지 생도들, 선지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갓이 등장한 겁니다. 모압 땅까지 다윗을 찾아와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갓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모압 땅에서 안전하게 있다고, 편안하게 있다고 마음 놓고 있지 마라. 너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너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 갓 선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지목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이스라엘 왕이잖아.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떠나서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어렵고 힘들어도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고서 선지자가 명령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혼미했던 정신이 돌아온 듯합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사는가? 그렇지 않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이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선언하셨으니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의 목숨을 구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했는데요, 충분히 공감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다가 여기서 이 식솔들과 함께 계속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가 결단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400명의 이제 군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울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갑자기 사라졌던 다윗이, 도망갔던 다윗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유다 땅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심장은 요동칠 겁니다. 이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군대를 조직해서 돌아왔구나. 사울은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여기 이렇게 온 것은 왕이 되려고 한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면 우리 집안 베냐민 사람들 너희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냐? 절대 그럴 일 없다. 저놈은 너희들을 다 죽일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이 반란자, 배신자임을 신하들에게 공개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액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첫 번째로 도망하였던 성막이 있었던 놉당에서 그 성막에서 다윗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때 봤을 때는 다윗이 그냥 왔나 보다, 뭐 예배하러 왔나 보다, 기도하러 왔나 보다, 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놈이 그때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었구나, 도망하러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신자였구나. 그래서 그 성막에서 있었던 일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내가 얼마 전에 이 다윗을 성막에서 봤습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진설병도 받고 골리앗의 칼을 챙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놈이 뭐 하려는지. 제가 알고 보니 이제 배신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러자 사울이 더 화가 나가지고 당장 가서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제사장 무리를 당장 호출해라. 그래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묻습니다. 다윗이 왔다 갔냐? 진설병을 줬냐? 골리앗의 칼을 줬냐? 네, 맞습니다. 이 바보 같은 천치 같은 놈아, 이 다윗이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걸 몰랐냐? 너도 이 칼을 줬으니 너도 함께하는 일당이다 하면서 아주 호되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자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 몰랐습니다. 아니 다윗이 이 성막에 얼마나 자주 옵니까?
저는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요, 이 아히멜렉이 여기서 거짓말한 것 같아요. 아히멜렉은 직감적으로 다윗이 도망하는 거 알고 있었고 또 사울을 배신한 거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몰랐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천국 가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분노는 사그러지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호위병들이 어떻게 이 제사장을 죽이겠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자 사울은 도액에게,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래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무려 85명이 죽습니다. 사울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하여 놋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여인들, 아이들, 소와 양과 나귀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 일간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린 거죠. 이 사울은요, 아말렉 족속들은 살려두었던 자인데 자신들의 형제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기름 부어 세워진 이 제사장들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냐면 이 이후로 성막이 관리가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찾아서 법궤를 보관할 성막을 찾아옵니다. 근데 성막이 다 누더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누더기가 된 성막에 법궤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매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난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 누더기 같은 성막에 둘 수가 없어서 임시로 다윗의 장막에 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 극적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전후 사정을 알려주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하기가,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도망할 때 이 성막에 들린 것이 크게 원인이 돼서 제사장들이 다 죽었구나 하면서 이 아비아달을 받아들이고, 너는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에서 있으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훗날에 이 아비아달은 성전이 세워지고 대제사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모압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가 왜 여기 있냐? 너는 기름 부음 받아 차기 왕이 될 사람이다.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도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혹은 나를 공격하는 누군가 때문에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시험에 드는 때가 있죠. 그러면 다니던 교회도 다 끝내버리고 중단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적인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학생 때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함께 훈련받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학업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또 이 CCC 활동도 하는 게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이 조직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뭘 시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점점 지쳐가고 사역하다가 막 코피 흘리고 막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코피 흘린 적이 없는데
시시시 하면서 코피를 3번 흘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건가? 갑자기 요즘 아이들 이야기는 현타가 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게 다 포기하고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를 편입을 해서 그냥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편입해서 다른 학교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드라마 중에 모래시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방송이었는데요. 이제 고현정이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에 막 경찰들이 잡혀가는데, 근데 그 보디가드 이정재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딸이었거든요. 근데 막 다 잡혀가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잡혀가는데 이 고현정을 이정재가 와가지고 딱 구해가지고 피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정재의 가슴을 막 치면서 자기 왜 구해줬냐고 막 울부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울부짖냐면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잡혀가지 않아서 안도감과, 하지만 자기 동료들은 다 잡혀가는데 자기만 잡혀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배신감, 나만 배신한 것 같은 생각. 그래서 막 때린 거예요. 왜 날 구해줬냐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 이 갓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제 마음에 확 울려 퍼졌어요.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건 나만 사역한 거 아니었거든요. 내 동역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도 여전히 힘쓰고 애쓰고 12시마다 기도회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만 힘들다고 내가 학교를 등지고 도망가 버리면 나는 편하겠지만 그 마음에 찾아오는 이 배신감, 이게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서 열심히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솔직한 고백이지만 이렇게 떠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갓과 같은 선지자가 저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마음이 힘든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벗이 전화를 마침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나 좀 혼내달라고, 정신 차리고 목회 똑바로 하라고. 그랬더니 부탁을 했더니 호되게 혼을 내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이런 각과 같은 선지자가 있으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우리는 이렇게 벗어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도님들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혹은 지체들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반드시 왕으로 완성시켜내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삶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목적하고 계획한 바대로 온전히 성취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 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구하고자 자신의 갈등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피신한 다윗에게 추격하여 찾아가셔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에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예배자로, 또 가정의 일원으로, 또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들 묵묵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며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지치고 낭망했을 때 주여 선지자 각과 같은 존재를 보내셔서 우리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 끝까지 걸을 수 있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질책하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